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1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단 동편의 두 거인왕을 물리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 모세가 이제 요단강 넘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자신도 그 좋은 땅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었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며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모세가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밟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며 그 소원을 단호하게 거절하셨던 그 가슴 먹먹한 장면을 함께 상고해 볼 수가 있었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막으신 이 사건을 통해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의 행위로는 결단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율법의 철저한 한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그 거절 속에 담긴 깊은 섭리를 통해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철저히 거절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어떠한 순종이었는지 십자가 대속의 위대한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나아가 모세가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내려놓고 오직 후계자 여호사를 담대하게 세우는 그 순복의 모습을 통해서는 내 뜻과 기도가 거절당하는 비스가산 꼭대기의 현실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받고 마음에 깊이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제까지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지난 역사를 길게 회고했던 모세가 그 회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율법의 강론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새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온전히 지킬 것과 과거 바알브올에서 끔찍한 우상숭배로 멸망당했던 사건을 상기시키며 그 땅에 들어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간곡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듣고 준행하면 살리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그 엄중한 경고가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과 시대정신 앞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이 곧 생명이라는 이 진리가 오늘날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떠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자, 보시면 모세가 1장에서 3장까지 그 길고 긴 광야의 역사를 회고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규례와 법도를 강론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여기서 여러분 규례라는 말, 히브리어로 후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정해놓으신 법규를 가리키고요. 법도,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말은 그 규례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두 단어는요, 거의 한 묶음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교훈 전체를 강조해서 부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듣고 준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듣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머릿속에 저장해두는 지식이 아니라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생명의 원리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이 점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보세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요,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윤리적인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그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죄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직하게 마주해야 될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율법을 지키면 산다, 행하면 생명을 얻는다, 곧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론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답을 해야 율법과 복음의 관계, 구속사역의 일관성이 정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이 말씀이 정말 행위로 생명을 얻으라는 말일까요? 결단코 그렇지가 않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는 전제예요. 어떤 백성입니까? 지금 모세가 주는 이 규례와 법도를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이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니면 다른 민족보다 의로워서? 착해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걸 이제 십계명의 서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보세요. 율법을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그들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 곧 은혜의 복음으로 된 거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던 그날 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선하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죽어야 될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인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하여 죽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듣고 준행하면 살리라, 이 말씀은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이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그 사랑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라, 그것이 생명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해서 새로 구원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사랑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성찰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인식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잘못 인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은혜인 줄 아는데 그 신분을 유지하려면 이제부터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의롭다함, 칭의는 은혜로 받았는데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는 내가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한 번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이들과 다릅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화는 내 노력과 열심에 달린 것이지 라며 슬그머니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새벽기도를 며칠이나 나갔는지, 남들보다 헌금을 얼마나 더 했는지, 교회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그 종교적 행위들로 나만의 채점표를 만들어 스스로 점수를 매기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다면, 그래서 속으로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신앙인이지, 하나님의 백성답지 라는 자기 위안과 영적 교만의 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로 받은 신분을 자기 행위로 유지하려고 하는 교묘한 자기의의 함정인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인정받겠다라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은혜의 복음에 인간의 행위를 조금 더 섞이지 못하도록 하려고 모세가 이 생명의 규례와 법규를 주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보세요. 모세가 율법을 강론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가감하지 말라. 즉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가장 먼저 경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분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전하다라는 거죠. 완전한 것에 무엇을 더하면 이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염되는 것이고요. 완전한 것에서 무엇을 빼면 이건 훼손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할 때 지키라, 사마르라는 말은요,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복음서를 보면 이 가감의 제약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부류의 종교 집단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자기들의 율법적 행위와 의를 더하는 자들이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인간적인 전통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동등하게,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우선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덧붙여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종교적 위선을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보세요. 사람의 전통을 더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짜 계명을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사두개파는요, 빼는 자들입니다. 빼는 자들. 자기들의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방식에 맞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라고 주장했던 거라는 거죠. 자, 이 사두개파의 모습이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바로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이죠.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간의 이성을 신처럼 떠받들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성을 근본으로 여기는 합리주의가 교회 안으로 침투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뭐 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이성으로 재단하겠다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신화다. 동정녀 탄생은 이성에 맞지 않으니까 상징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도덕적 희생이다. 부활은 제자들 마음속에서 부활신앙이 살아난 것이지 실제로 몸이 살아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기 이성의 칼로 성경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도려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인간 이성의 법정 앞에 세워서 신문하겠다라는 것이, 그 반역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강단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교회 자체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는 자꾸 더하고요, 부담스러워할 메시지는 슬그머니 빼버리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경고, 회개의 촉구, 세상의 심판에 대한 선포는 사람들이 떠나갈까봐 빼버리고 위로와 축복과 번영의 메시지만 더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는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에서도 경고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이 선포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자체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멸망을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가르치면서 정작 이 세상은 심판받아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메시지는 쏙 빼버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더하고 빼고자 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챙길 것은 챙기고 버릴 것은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취사 선택의 칼을 들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아멘 하고 받으면서도 내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도전하는 말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에이, 이건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하면서 슬그머니 흘려버리는 모습. 입으로는 성경 전체를 다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입맛에 맞게 편집한 나만의 성경을 만들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성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나에게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는가 이걸 따져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늘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편리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멋대로 변개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 마비된 영성,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에 비답해 정직하게 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감하고 떠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모세가 생생한 역사적 신뢰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모세가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한 다음에 곧바로 바알볼의 일을 상기시키고 있죠. 이게 여러분 무슨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이에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술사의 간교한 계략에 걸려든 사건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하려다가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계속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해서는 외부에서 저주해서는 이게 통하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꾀를 내어 이스라엘 내부를 공격하여 무너지게 만들려고 뭘 했느냐? 모압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한 거예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함께 먹고 함께 절했다라는 거예요. 바알볼이 뭡니까, 여러분?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인데요. 당시 모압 족속이 섬기던 다산의 신, 풍요와 생식을 빌어주는 음란한 우상이었어요. 이 우상에게 절하고 가담한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민수기 25장 9절 말씀을 보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증거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여기서 바알부올을 따른이라고 할 때 따른
아하르라는 말은요, 단순히 구경하거나 마지못해 끌려간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뒤따라가다가 의지를 가지고 추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그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바알볼을 따라 절하는 순간 그들은 여호와를 떠나 바알에게 부속되어 바알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근데 4절을 보시면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 붙어라는 말, 다바크라는 말은요, 단단하게 결합하다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창세기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부부가 한 몸으로 연합하듯이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결합하여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진리를 봐야 되는데, 바알볼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만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부속된 자, 바알에게 속한 자와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자, 여호와께 속한 자.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두 진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있고요, 뱀의 후손이 있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체가 이 두 진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두 진영에 동시에 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발은 여호와께, 한 발은 바알에게 양다리를 거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지대, 중립지대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아주 악한 사람 또는 아주 거룩한 사람, 그 중간에 어중간한 보통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든 죄인이든지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로 단절된 죄인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자기 결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통해서, 곧 중보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내 의지력으로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속의 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흔히 나는 우상 숭배 같은 거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명절에 제사도 지내지 않고 절에 가서 절하지도 않고 무당을 찾아가지도 않으니까 우상 숭배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알볼이 무엇이었어요? 다산과 풍요의 신, 곧 더 많은 자손,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즐거운 쾌락을 빌어주는 신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바알볼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높은 자리를 약속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 이것이 현대판 바알볼인 거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예배당 밖에서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부동산 시세나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혈안이 되어 있고, 자신을 즐겁게 해줄 그 무엇이라면,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위안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한 발은 여호와께, 한 발은 바알에게 걸치고 있는 양다리의 위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배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우상숭배, 곧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알볼에게 부속되어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자라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더 큰 풍요와 성공을 약속하며 유혹의 손짓을 해와도 나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이미 모든 것을 가졌으니 족하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그 탐심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참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백성에게 주신 이 규례와 법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모세가 5절에서 내가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말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 보라라고 하는 명령어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대로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너희가 행할 차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들어가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책상 위에 모셔두고 외우라고 준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라고 주신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바로 선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율법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법으로 주신 거예요. 나라의 법이 있듯이 구약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지혜와 지식을 더 많은 정보, 더 높은 학력에서 찾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와 지식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그것은 지식의 근본이 빠진 헛똑똑이라는 거죠. 자, 근데 왜 이스라엘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것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저 백성은 정말 다르구나, 저들의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보시면 주님은요,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씀과 다르게 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성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지혜와 지식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말을 하면서 예배당 밖 일상에서는 누구보다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약삭빠르게 손익을 계산하며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싸움닭이 되어서 분노와 혈기를 그대로 쏟아내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곧 복음에 대한 변론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깎아내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규례와 법도를 받은 이스라엘이 누리는 특권이 이것뿐인가? 아니죠. 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보세요. 모세는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첫째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방의 신들을 보세요. 인간이 자기 손으로 나무를 깎고 돌을 다듬어 만든 그 우상들이 아무리 불러도 응답합니까? 응답할 수 있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의 부름에 달려오듯이 가까이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가까이 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친절하셔서가 아니라 열방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 죄인된 인간 편에서는 결단코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까이 오셔야만 그 관계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하신 것이 그들이 뭔가 특별하고 잘나서입니까? 결코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이들이 뭘 착각했냐면 바로 자기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착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 언제 택하셨습니까? 언제 택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택하셨어요. 그때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던 그 상태에서 택하심을 받았어요. 모세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많아서? 그들이 잘나서?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가장 적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두 번째 질문이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도요, 함무라비 법전 같은 여러 법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은 그 공의로움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공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법 없는 자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공의로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 사람이 나에게 눈길 한번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설레고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눈길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고 부탁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한 아가씨를 사랑했는데 평소에는 이 친구가 자기 집에서 방 청소도 한 번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아가씨가 이사한다라는 말을 듣고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눈길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죄에 대한 저주요, 형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실제라면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여야 되겠습니까? 정말 만 입이 내게 있다면, 입이 만 개가 된다면 그 입 다 가지고 주의 크신 은총을 찬송하며 큰 기쁨과 감동으로 전율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 앞에서 정말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성경을 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인지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종교를 보세요.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엄청난 재물을 바치고 온갖 고행을 하면서도 그 신이 가까이 오는지 어떤지도 모릅니다. 왜냐? 인간이 만든 허상, 가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저 무릎을 꿇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의 영광에 감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적 무지이고 배은망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 은혜를 받은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자, 보시면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을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내 생명을, 내 영혼을 힘써 지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주체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의지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중심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책임질 수 있는 인격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뭘 강조하죠? 마음을 강조하죠. 행위 이전에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가만히 두면 알아서 거룩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은요, 가만히 두잖아요, 악에 이끌려 미혹당하기가 너무 쉬워요. 심지어 바울 사도도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는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잊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이에요.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두려운 광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모세가 사용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모세는요, 지금 새 세대를 향해 말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었고, 지금 모세 앞에 선 사람들은 그때 어렸었거나 태어나지도 않았었던 새 세대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들에게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세대와 새 세대가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이 되어 있고 40여 년 전에 주어진 그 율법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잊어버리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성찰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모세는 잊어버릴까 두렵다, 마음에서 떠날까 두렵다라고 2번이나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망각이기 때문이에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모든 타락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증명하죠. 홍해를 가르신 은혜를 잊으니까 광야에서 뭐예요? 원망하고, 만나를 주신 은혜를 잊으니까 고기 타령 해대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었고, 시내산에 두려운 임재를 잊으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했던 것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였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어린 양의 실체이신 갈보리 십자가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이것을 잊어버려요. 주일에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는 눈물이 핑 돌다가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십자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다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매일 내 마음의 중심에 붙들어 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게으릅니까? 세상의 것을 챙기는 데는 그렇게 부지런하면서도 정작 내 영혼과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십자가로 무장하는 일에는 얼마나 나태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미혹이 들어올 때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수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좋은 대학 가는 법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면서도 정작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일은 얼마나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에 대해서 끊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적 직무유기입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까지 새겨지도록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입술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될 그 호렙산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을 모으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엄청난 임재를 보이신 것은 단순히 위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이 주인심을 깨닫게 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사랑의 교육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임재의 광경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산이 통째로 불타오르고 불길이 하늘 끝까지 치솟고 동시에 짙은 흑암이 산을 뒤덮은 거예요. 자, 여기서 불길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은 하나님의 강림을 나타내는 자연 현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어둠과 구름과 흑암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왜 가리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요,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백성들이 함부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천명하는 겁니까? 백성들 스스로의 행위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은요, 사람이 그것을 지켜서 거룩해진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계명을 통해서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에 부합한지를 비추어 보게 하시려고 그 거룩에 도무지 부합하지 못하는 나의 전적인 무능과 부패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만능 자판기처럼,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긴다라는 거죠. 시내산의 그 불타오르는 산, 그 흑암과 두려움, 함부로 다가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경계선 앞에서 백성들이 떨었던 그 경외감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마치 내 친구처럼, 내 비위를 맞춰줘야 되는 존재처럼 함부로 대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에 교회로 모일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떨림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천지를 지으시고 불길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께 아름다라고 하는 경외감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무런 두려움도 떨림도 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담대함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무례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을 찢으심으로 열어주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동시에 감격과 감사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불길과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여기에 중요한 정말 핵심이 있죠.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이 불길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까?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바로 이어지는 십계명의 문맥에서 우상 숭배의 금지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음성만 들려주시고 형상은 보여주지 않으셨죠.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증거합니다. 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했을 때도 하나님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은 보여주지 않으시고 오직 음성만 들려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메시아 언약을 믿는 자들은 형상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족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여러분 보는 데서 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것을 신앙의 증거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해야, 환상을 봐야, 음성을 직접 들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통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봤다, 예언을 들었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성경보다 그런 신비한 체험을 더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신앙의 기초는요,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통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음성, 곧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었고 그 성경이 완전하고 충족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환상이나 다른 예언으로 새로운 계시를 받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구속사의 맥락으로 보면요, 열조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지 말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구원을 얻고 복을 얻고 안전을 얻으려고 하는 그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형상, 손에 잡히는 보증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통장 잔고라는 형상, 부동산이라는 형상, 안정된 직장이라는 형상을 더 굳게 붙들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그것들이 더 확실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우상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망각한 형상 숭배인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손에 잡히는 보장이 하나도 없어도 오직 들리는 말씀, 곧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 하나만으로 든든히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족한 자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의 어떤 형상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음성으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반포하신 그 언약이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십계명을 보세요. 히브리 사람의 숫자 개념으로 10은요,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가감하지 말라는 명령이 다시 연결이 되는 거죠. 십계명이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돌판인데요, 숫자 2라는 숫자는 증언의 숫자입니다. 이 계명이 사람들에게 널리 증거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돌판이 무엇을 담고 있죠?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이 두 돌판이 아무리 율법의 분량이 많아 보여도요, 결국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보세요. 율법 전체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돌판이 처음부터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뭘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돌판, 곧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죄인은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오직 한 길밖에는 없어요. 그 죄인이 제사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그 피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둘째 도판, 이웃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법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바라보는 자,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도 내 의지로 억지로 짜낸 사랑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게 된 자가 그 사랑이 강건하여 지켜지는 법이라는 겁니다. 결국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가리키고 있는 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사법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피, 곧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지키는 거예요.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죄인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사법을 통해 기억하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따라서 두 돌파는 처음부터 따로 놀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두 돌판에 친히 쓰셨어요. 근데 이 두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돌판은 외부에 있는 것이죠. 우리 외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밖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돌판의 율법을 받았지만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마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했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지만 행할 수가 없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돌판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지만 그 죄를 이기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에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시면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여러분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율법이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으로 새겨지게 된 거라는 거죠.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명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성취가 된 거예요.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 자, 곧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잊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겼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율법을 지키는 자랑이 십자가 사랑으로 완전하게 대체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학벌, 내 재산, 내 자녀, 심지어 우리는 신앙조차도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면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랑, 곧 바리새인의 자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다면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고 감격이며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모세는 이 모든 것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데요. 본문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가르치게 하셨다라고 하죠. 자기 권위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대로 대언하는, 그대로 전달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핵심이 받을 땅에서 행하라 이거예요. 머리로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될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요. 율법을 주신 것이 단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주신 것인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본래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 조문에 담긴 그 진의, 곧 사랑 앞에 바르게 서면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뭡니까? 죄가 그 율법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자기가 율법을 지킨 그 행위로 자기 부패한 마음을 못 보게 가려버린다라는 거죠. 부자 청년이 그랬죠.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자기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으며 하나님의 거룩에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표지판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곧 몽학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몽학 선생은 아이를 학교 문 앞까지 데려다주는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문 앞까지 인도하는, 거기까지가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을 행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로서 처음부터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우리를 의롭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이 모형과 그림자로 가리키던 그 실체,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을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인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곧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율법주의적인 행함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는 행함이 아니라, 또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나의 이 정체성을 유지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의 열매로서의 행함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십자가가 새겨진 사람은 그 사랑이 삶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전체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비추어 봅시다. 서론에서 무엇을 함께 나눴습니까?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과 시대정신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기준 삼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가 이거였죠. 본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말라. 형상이 아니라 음성 곧 말씀을 붙들라.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땅에서 행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감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인간의 이성과 시대 정신에 맞지 않으면 성경을 잘라내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강단을 점령하고 있고, 동성애를 인권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죽이는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남녀의 창조 질서를 해체하려는 것을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에 새기신 그 거룩한 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각자가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선악의 기준이 되려 했던 그 태초의 반역을 이 시대가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말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말고 그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 굳게 거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시대 정신을 내세우며 시대가 변했다, 그러니 교회도 변해야 된다라고 압박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진리가 짓밟히고 정의가 무너지고 거짓이 진실인 양 행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많은 이들이 침묵하고 외면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라고 재투표하라고 외치며 이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잠실로 나간 청년들, 광장으로 나간 청년들이 있어요. 일반 은총 가운데 양심이 살아나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죠.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르짖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시대 정신 앞에 굴복하지 않고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고 진리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의문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법이라고 했잖아요. 공의가 뭐예요?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는 것, 불의를 불의하고 분별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공의에 대하여 얼마나 무감각합니까? 교회가 무슨 정치에 관여하느냐? 우리는 영혼 구원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 불의와 거짓 앞에서 입을 다물고 진리 위에 싸우는 자들을 오히려 편향되었다라고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자시라면 정치와 사회의 영역에서만 그 주권을 쏙 빼버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정치와 사회의 영역에서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복음이 정말 내 삶의 동력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거짓과 불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갈망하며 진리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새 세대를 향해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율법주의의 선언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 사랑의 언약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은혜의 초청이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에 새기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대속을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받은 사랑이 강건하여 이웃에게 흘러갈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하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이 아니라 음성, 곧 말씀으로 다가오셨고 그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더 많은 종교적 행위나 더 강한 의지력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시대의 거짓과 불의와 우상 앞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담대히 분별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며 은혜의 초청인 거예요. 부디 남은 한 주도 시대 정신과 자유주의의 거센 물결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복음의 울타리를 결단코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로서 내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담대히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